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지창조의 목적, 그것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신학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페이지로 117페이지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앞으로 목적이라고 부르겠는데, 목적의 분석을 통해서 그 신학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목적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적용점이 무엇인지, 제 접근 방법은 굉장히 좀 목회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하다는 관점보다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적용점이 무엇인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보시면요, 거기에 에드워즈의 목적의 중요성과 시대적인 지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1번에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에드워즈의 목적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그 진술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그래서 이 책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성과 신학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혁명을 보여주는, 특별히 하나님 중심주의의 비전을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어떤 실학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 가치를 일반적인 평가를 잠시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줄에 에드워즈 선구의 연구의 선구인 페리 밀러는 바로 에드워즈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 작품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존 파이퍼는 만약 에드워즈 신학의 핵심이나 원천을 한 권 뽑으라면 바로 이 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이 중요하냐? 그 이유를 우리 잠시 생각해 보면, 에드워즈와 교리의 상실은 바로 미국의 비극,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비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크 놀이, 에드워즈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미국의 교회사에서 지금 사라졌다라고 개탄하고, 존 파이퍼조차도 현대 교회에서 교리의 상실을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실용화된 현대 복음주의에 대해서도 또 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진지한 신학과 고전 읽기의 필요성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목적과 중요성의 가치를 잠시 보면, 앞에서 언급된 현대교회에서 에드워즈의 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상실, 그리고 교리의 상실, 실용주의화, 고전 읽기의 약화 등에 대한 해독제로서 에드워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적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드워즈 시대의 지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18세기 뉴잉글랜드 지역의 지적 배경을 우리 잠시 생각해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의할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잘못된 이분법이 있고, 그 다음 이단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잘못된 이분법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패러그램을 보시면 당시의 이단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1700년대 뉴잉글랜드 지역을 프랭클린의 이 신론, 그다음에 에드워즈의 복음주의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다양한 이단적인 요소가 당시에 공존하고 있었다. 그 여러 가지 이단적 요소가 이제 밑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상적인 배경은 어떠냐? 당시에 대륙의 계몽주의와 도덕 철학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영국의 도덕 철학, 그다음 이 신론, 특별히 이 신론은 도덕과 윤리화된 기독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그것이 1700년대 뉴잉글랜드 지역에 그걸 하나의 그 영향력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알미니안의 또 위협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했던 에드워즈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23년에 특별히 예일대에서 총장인 티모시 커틀러가 알미니안주의를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비파 목회자들이 대부분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찰스 총스와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대의 도덕적인 기독교를 반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쭉 내려오시면 에드워즈의 계몽주의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다. 당시의 계몽주의의 전통은 하나님을 인간사 속에 종소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에드워즈는 대안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행복과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목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적의 목적과 가치는 무엇이냐? 자,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탁월성과 주권에 긍정하면서 궁극적이고도 우주적인 의미를 인간의 행복에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목적을 통해서 칼빈주의 신학이 지나간 시대의 미개한 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계명주의 시대의 최선의 통찰력과 일치하는 하나의 신학적인 견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신학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루터와 같은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혁명을 보여줬다. 특별히 인간 중심적인 본능이 하나님 중심적인 실체에 대한 이해로 변혁되어지는 신학적인 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을 18세기에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크 놀이 에드워즈를 평가하고 특별히 목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천창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분석해보고 핵심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드워즈에게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원리는 뭐냐면 텍스트는 뭐냐면 두 개의 논문입니다. 하나는 목적, 오늘 우리가 다루는 목적, 하나는 이 참된 미덕의 본질입니다. 이 두 책은 길지는 않습니다. 둘이서 굉장히 이제 관련성이 있는데 순서적입니다. 먼저는 목적을 읽고 두 번째는 이 참된 미덕의 본질을 읽어야 되는 것을 이제 에드워즈는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으로 용어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목적이란 단어, and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일부로서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성적인 접근 또는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부로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성경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어 설명을 보시면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힘들어하는 내용인데요. 간단히 보시면 에드워즈는 선언적으로 두 쌍의 목적 and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치의 위계 질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적과 하위의 목적을 서로 대조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의 순서를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과 종속적인 목적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팔로우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한 줄 내려오시면 최고의 목적은 언제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치? ultimate end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속적인 목적은 궁극적 목적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행위자가 자신을 위하여 추구하고 행하는 것이다. 즉 행위자가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즐거움을 얻는 것은 독립적인 것이지 다른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쉽게 얘기합시다. 에드워즈가 예화를 듭니다. 과일의 맛을 우리가 어떤 과일이 있다면 그 맛을 먹고 싶다. 또 꿀 맛을 우리가 다시 이제 느끼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자체는 뭐다? 궁극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는 행위, 돈을 내는 행위는 뭐다? 종속적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에드워즈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몇 가지 요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 7번을 보시죠. 7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즉 창조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에드워즈는 이처럼 목적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면서 결국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인 것을 예시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목적을 지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일부에서 목적에 대한 이성적인 고찰, 철학적인 고찰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비교적 이제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2부에 비해서 첫 번째 이성적인 일반적인 고찰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성은 결함이 있는 안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이유를 그 5번째 줄에 내려오시면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반대를 제거해서 계시의 음성을 듣도록 준비시킨다. 이 계시라고 하는 건 성경이죠. 성경의 음성을 듣도록, 다시 말씀은 2부의 내용을 미리 여기서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비이성적이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6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쭉 내려오셔서 한 패러그래프 내려오시면 거기 인용문 첫 번째 나오죠. 하나님이 자신을 천지창조의 최고 목적으로 존중한다 생각하는 것은 어떻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패러그래프 내려오시면 에드워즈에게 무한하신 창조자는 당연히 모든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용문 내려오셔서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의 최고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3번째 줄 내려오시면 즉 모든 역사의 바퀴는, 그렇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대한 항상 변치 않는 존중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성을 통한 창조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추정의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4번을 보시면, 3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알려질 뿐만 아니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4번째, 하나님의 충만성과 하나님의 발사, 하나님 이메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거기 2번째 그 인용문에서 2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님 자신을 교류하려는 성향, 또는 하나님 자신의 충만을 발산하려는 성향이 바로 천지창조의 동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3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천지창조의 최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내려오시면 중요한 점은 바로 셋째와 넷째인데, 셋째에서 하나님은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경향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으로 삼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넷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과 거룩과 행복을 어떻게 하신다?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나누시고 덕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행복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나눌 때 바로 그것이 뭐야? 우리에게는 기독교 어떤 희락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으로 삼은 이성적인 접근에 대해서 반론하고 답변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반론은 뭐냐? 에드워즈의 견해는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함을 위해서 피조물에게 의존하는 것은 아니냐?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왜 창조하냐는 거죠? 천지를. 그거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거의 2번째 보시죠. 한 6번째 줄을 내려오시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세 번째 반대로 가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찬양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 촌스럽고 천박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올 수 있죠. 그때 에드워즈의 대답은 뭡니까?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히 가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탁월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반론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에드워즈의 답변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골자 중에 골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유익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에 있어서 하나님과 피조물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확산을 구하시면서 그다음 피조물의 영광과 행복을 구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영광은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복과 피조물의 행복은 뭐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여기서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용문이 있지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성경적인 고찰, 창조의 목적에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창조의 목적을 이번엔 뭐야? 성경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천지창조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잘 아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창조의 목적에 대한 성경적인 요점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11번을 보시면 요점 11번을 보시면 성도의 마음에서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 그건 뭐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려오시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12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의 최종 목적임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본문을 그가 설명하는데요. 거기서 두 번째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거기에 세 번째 줄에 그 4번이 나옵니다. 인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용하게 되고요. 7번을 보시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나서 4장, 5장 넘어가시고 6장을 보시면 하나님 사역의 목적으로, 사역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는 거의 상호 호환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로 카보드라는 단어와 그 다음 헬라어로 낙사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특별히 이 뜻은 뭐냐? 내적 영광의 발산, 아까 말씀드린 이미네이션이, 그 다음에 전시, 그 다음에 교류,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영광은 내적인 탁월성, 엑셀런스를 얘기해요. 엑셀런스. 그 다음에 영광은 전시하고 발산하고 내적인 위대함이나 탁월함이 어떻게 외적으로 어떻게 발현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으로 가시면 7장의 천지창조 최종 목적은 하나이다. 그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변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이번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뭐다? 외적인 발산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발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 inner glory죠. 내적인 영광과 충만의 발산이요 외적인 표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다음 내려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것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어떻게 인정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천 요소로 네 번째 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지성과 덕과 행복을 갖고 있고 반대로 5번에 보시면 외적인 영광은 뭐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번 다음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9번에 보시면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흘러내리는 거고 흘러 넘치게 하는 거고 그거에 반대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면 rumination이요. 제가 이제 발산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패러그램에 가시면 따라서 에드워즈 창조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12번의 결론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은 어떻다? 일치한다. 아까 이성적인 접근의 내용하고 지금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의 선에 대한 관심, 그것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은 뭐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피조물의 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선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양자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피조물이 목표로 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한 행복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합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파이퍼가 얘기했던 희락주의가 바로 여기 나오고, 파이퍼는 이걸 더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만족해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쉽게 요약을 해보면 천지창조의 목적이 나타나는 신학적인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천지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학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통해서 에드워즈는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학을 제시하면서 바로 하나님 영광의 신학, 이 선언서를 제시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 목적에 대한 변혁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의 모델을 제시했다. 당시 18세기 대륙과 뉴잉글랜드 지역에 팽배했던 계몽주의와 다양한 신학적인 이단들에 대해서 도피하거나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변혁적, 트랜스포머티브라고 설명했는데 변혁적으로 읽고 차용적으로 읽고 담대히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램 내려가시면 거기 끝에 인용문 바로 위에 노먼 피어링이 이제 평가한 것처럼 에드워즈는 당대의 세속적이고 변질된 도덕 철학을 참된 기독교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역전시켰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영광 중심에 근거한 천지창조 목적에 대해 성경적인 신학을 제시했다. 두 번째 패러그램 보시면 에드워즈에겐 성경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목적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고에 없지만 자, 그는 성경 연구를 위해서 부단히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의 신학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백성경, 성경노트, 미셀라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대한 치열한 어떤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는 하나님 영광의 근거에서 당대 인간 중심적인 지적이고 영적인 패러다임에 대항해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성경적인 신학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영광 중심에 근거한 총체적인 신학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이성과 함께 성경을 사용한 통합을 통한 총체적인 신학을 보여줬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목적이 나타난 하나님 영광 중심의 이 총체적인 신학은 당시 계몽주의 철학과 신학의 놀이터에 떨어진 일종의 하나님 영광의 총체적인 신학의 원자탄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성적인 변호와 함께 성경적인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창조의 목적임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 기독교 신학주의 바로 위에 보시면, 그래서 에드워드는 성경적, 신학적, 철학적 삼중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총체적인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기독교 신학주의의 모델을 제시했다. 하나님의 행복은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일치성을 보여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륙의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인간사에 종속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에드워즈는 대안으로서 하나님의 행복은 결국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목적 해석의 이거 기초가 뭐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비례 관심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Principle of Proportionate Regard라고 하는 표현인데, 바로 이것은 이제 이 미덕과 목적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키워드예요. 맥클리몬드와 맥더머트라는 학자가 이제 이거를 지적했는데, 자, 에드워드는 주장하기를 창조자의 관심은 대상의 가치나 창조물에 대한 관심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도덕적인 발음은 자체로서 최상과 최고의 것에 무한하게 최고의 관심을 갖는다. 그는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랑은 가치 있거나 탁월한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패러로 내려가시면 이처럼 비례 관심의 원리는 목적의 핵심인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관심 갖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그렇죠?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보면 인격적이고 교류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사회적인 삼일체론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 그 계몽주의와 이신론적인 삼일체론에 반대해서 인격적이고 그다음에 피조물과 교류하시는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삼위일체를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삼중적인 관계성이나 에드워즈가 정통주의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화의 논리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에드워드는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생명에 성도가 참여하는 개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역동적인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행복, 사랑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성도들은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사회로서의 공동체적인 연합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천국의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그 한국교회 적용점 몇 가지 있지만 한 하이라이트 한두 개만 얘기해서, 첫 번째,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앙과 신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실용주의, 공리주의, 도덕주의, 인간 중심적인 이런 신앙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이 목적에서 보여준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영광 중심의 관점으로 지성적인 면에서 변혁적이고 차용의 원리를 우리 실천해야 되겠다. 자세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하나님 영광 중심의 기독교 실학주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황홀경에 여기서 황홀경이라고 하는 그 나쁜 의미의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C.S. 루이스는 하나님 자체가 시편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히더니스라고 얘기했거든요. 쾌락주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빠지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격적이고 교류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 이것입니다. 8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 중심의 관점을 가진 총체적인 신학, 그리고 기독교 실학주의 실천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교회론적 관점에서 연구했던 크리스토스 세어싱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통한 교회 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도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재현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알려지고 향유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영광 중심의 관점에서 총체적인 신학, 지성과 성경과 신학을 겸비한, 그리고 기독 실학주의의 실천장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